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택한 백성 그리고 이방인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택한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보면 택한 백성은 이렇게 종으로 팔리거나 그렇게 살아도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지를 마라. 종으로 써도 종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라. 대우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나의 종이다는 거예요. 나의 종.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항상 이 특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특권이 뭔가 하면 그 전에는 자기가 자기의 자유로 값을 치르고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언제든지 그죠?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50년만 버티면 돼. 그러면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만약에 중간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한 10년, 20년 돼가지고 자기가 잘못 살아서 50년 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50년을 살면 이제 평생 이제 뭐 종 살고 속량 받는 거지 죽을 때 그죠? 그 당시 이렇게 사는 수명이나 이런 것이 광야나 이런 데서 살려고 하면 한 뭐 50살 되면 하면 많이 늙거든요. 그러니까 이 50년이라는 것은 이 50년만 살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것으로 속량받는다 뭐 이렇게 개념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50년만 버티면 돼요. 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땅에서 좀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죽음으로써 굉장히 모두가 공평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죽고 나서 공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상급으로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나라에 여기에서부터 상급을 쌓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굉장히 잘 살아가는 것이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내는 그런 마음. 어쨌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이 선민은 무조건 자기가 값을 치를 수만 있다면 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벗어나라 그랬어요. 그렇게 벗어나라. 종으로 살지 마라.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교회 내에서 서로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친척이 이렇게 속량되지 못하고 종으로 있으면 그 친척을 속량해 줄 수 있거나 사촌이 그렇게 하거나 하면 속량해 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좀 특이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은 종으로 팔리거나 하면 50년이 되었다고 이렇게 뭐라 하죠? 속량을 해줄 의무가 없다 하는 거예요. 50희년이 되면 다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그거는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의 것을 사거나 이렇게 하면 돌려주려면 영영이 종이 되고 영영이 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르게 신기하게 하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여기에 사는 이방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법을 규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은 종이 될 때는 그냥 영원히 종이 되는데 이방인이 여기에 보면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보도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종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법을 적용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법을 적용받아야 된다. 이런 법에 있어서는 적용받아야 된다. 이렇게 언제든지 속량시켜 달라고 할 때는 안 된다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용받아야. 그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그건 모르겠어요. 이 법을 적용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야기 중에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빌라도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고 그렇지 않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자, 세상의 어떤 삶도 이방인의 어떤 그런 것도 하나님의 법칙과 어떤 그것을 적용받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야기할 게 있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까지도 세상의 모든 원리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망 불평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짜 믿는 진짜 유대인이 되자.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런데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12지파에서 다른 지파들은 다 망해버려. 그러면서 거기에 유다지파가 우뚝 서서 남는 거예요. 유다지파가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했어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래서 그 유다지파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열왕기 상하에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하나로 딱 뭉쳐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역대 상하에 보면 다시 열왕기에 있던 이야기를 그대로 역대 상하에 다시 적어놨거든요.
근데 거기는 유대 지파만 쫙 적어 놓은 거예요. 유대 지파만. 유대인이 진짜 예수님 믿고 나서 너희는 유대인이 되라 이 뜻이에요. 참 유대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죠? 어제부터 계속 이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도 빌라도와 계속 이 이야기 했잖아요. 유대인,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맞다. 아니, 그런데 왜 유대인이 널 고소하고, 그럼 너 유대인의 왕은 아니지. 나는 내가 속한 나라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속한 그 진짜 나라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실제로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자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분합니다. 신약에서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이 있다. 우리는 표면적인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면적인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걸 통해 가지고 육신의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어떤 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이렇게 체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런 진심과 그런 마음과 그런 전심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보면 사실은 뭐 이런 것에 좀 서운한 것도 있고 또 저런 것에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위치, 자기의 상황, 자기가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위치, 상황 이런 것만 잘 보면 돼요. 잘 보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서운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내가 아니면 원망해야 되냐?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다른 건 두려워하고 이야기할 거 없어요. 서운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보기에 내가 그렇게 보기에 정말 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다 드리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훈련이 돼. 이 훈련이 안 되면 평생 예수님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지면 정말 잘 믿을 수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어제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예, 감사하게도 다들 봐요.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지. 마음으로 하고 싶기는 한데 뭔가 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내가 어떻게 이걸 얼마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하도 안 적을까 봐 내 거를 거기에다가 거기 이렇게 장롱 이렇게 책장 그거를 내 거를 다 이렇게 해놨는데 어제 내가 전격적으로 그거 다 밑에 나는 그냥 헌물로 해라 헌금으로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내 거 밑으로 내리고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줬잖아요. 들어오다 보니까 하면 거의 다 적어놨던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어제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이구 그것도 잘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저런 방법 쓰면 될 것이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가고자 이렇게 하다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함께 동참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꼭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